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오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각자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적용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대물림, 그 위대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래전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복된 미래를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결코 재물을 유산으로 남기지 마십시오. 그 대신 가치를 유산으로 남기십시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재물보다 가치를 유산으로 남겨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따라하며 또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부모의 올바른 가치 안에서 자녀는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이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신앙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물려줄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 신앙을 대물림해 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을 가장 위대한 가치로 소유한 부모는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지요. 그리고 이러한 신앙을 이어받은 자녀들은 후대에도 믿음의 삶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을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 알고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사기 2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기에 일어났던 한 가지 변화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변화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타락이라는 안타까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변화의 그 원인은 앞서 소개한 대로 신앙의 대물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이어받지 못하고 불순종과 타락이라는 급격한 변화의 상황을 겪게 된 그 과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불순종이라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던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이 변화에는 여호수아의 죽음이라는 기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살았던 이 시대와 여호수아 세대의 죽음 이후의 시대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먼저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던 시대의 모습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에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죠. 그리고 각자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땅을 차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준행하였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지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이 큰 일은 출애굽과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수많은 이적과 은혜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경험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이라는 표현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제한적으로 표현하면서 기록한 것은 반대로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떠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나아갔음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의 죽음을 뒤로 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출애굽과 또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의 기적을 경험했던 세대가 모두 죽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게 되었지만 그 세대는 어떤 세대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새로운 세대 백성들이 부모의 지식적인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머리로는 들었지만 생활 가운데 인격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또한 알지 못했다고 하지요.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기적과 은혜조차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모 세대에게서 물론 듣기는 하였을 테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과거의 일로 치부했기 때문에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저 자신들의 마음속으로 밀어내버린 것이죠. 그야말로 영적으로 무관심해진 상태였으며 이것이야말로 다음 세대에서 가장 큰 비극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아두고 행했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설교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고 온전히 정착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둘 다 모두 실패했음을 바라보게 되죠. 1장부터 오늘 본문의 앞장인 2장 5절까지의 내용이 가나안 땅 완전 정복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는 이 일에서도 실패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스라엘의 이 다음 세대들은 불순종의 모습, 타락의 모습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들은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3장 5절 6절 말씀에 이방인들과 경계를 두지 않고 살았으며 이로 인하여 결국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경계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는 곧 가장 위대한 유산인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기에 신앙을 절대적 가치관으로 삼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세상의 가치관을 서로 공유하며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 2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불순종의 결과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14절에 노략하는 자, 곧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방 족속들로 인해서 많은 침략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로 인한 고통은 15절에서와 같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이 전환기에서 신앙의 대물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따른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또 타락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앙 교육의 부재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한 시대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높은 이상과 미래의 찬란한 꿈을 가졌다고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참된 신앙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참된 신앙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세상의 지식과 이치보다 더 중요하게 전해야 하는 것은 오직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최대의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니고요. 땅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뛰어난 학력도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곧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을 만큼 잘 살아야 하지요. 그 말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TV를 너무 많이 보는데 TV 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를 잘 타이르고 잘 얘기해서 TV 보는 시간을 요일과 시간별로 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완전히 강압적으로 완전히 TV를 없애버리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잠깐의 효과만 볼 뿐이지요. 아이는 더더욱 TV가 보고 싶어질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모들이 앞장서서 집의 분위기를 TV 보지 않는 분위기로 자연스럽게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TV를 보지 않도록 좋지 않은 것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TV보다 더 흥미를 느낄 만한 것으로 부모가 그렇게 분위기를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집도 TV를 마주보고 있는 소파를 과감히 옆으로 방향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소파에서 와이프와 제가 책을 읽는다거나 또 다른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들이 TV보다 더 다른 활동이 좋아지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간 것이죠. 신앙의 유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며 앞선 자들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진흙탕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면 자꾸 진흙이 신발에 묻게 되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이 밟은 발자국을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아빠가 잘 살펴서 갈 테니까 너는 빠지지 말고 아빠를 잘 따라서 와야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뒤에 서 있던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만 진흙탕에 빠지지 않으면 따라가는 나도 빠지지 않으니까 아빠는 걱정하지 마. 먼저 간 아빠가 진흙탕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건너간다면 아빠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으며 따라가는 아들 또한 빠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유산으로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중요한 핵심 요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오직 희망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만난 하나님 곧 신앙의 유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학가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인생은 잠깐 타고 마는 촛불이 아니다. 나의 인생은 활활 타는 횃불과도 같다. 나는 이 횃불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 전까지 가능한 한 환하게 타오르게 만들고 싶다.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잠깐 타고 말 것처럼 희미한 촛불의 신앙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붙잡고 있는 한 활활 타오르는 가장 화려하고 멋진 클라이막스의 이 횃불 신앙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문화와 흐름 속에 여러 경로로 죄악에 노출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볼 때면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활활 타오르는 횃불 신앙을 들고 아이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전해야 합니다. 세상은 타락해도 우리의 삶에 날마다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펼쳐질지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이 활활 타오르는 횃불과 같은 이 뜨거운 신앙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전달된다면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장학위원회 헌신예배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장학금 수여식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장학금을 전달받는 학생들은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가장 성실히 한 친구들로 선발되었습니다. 단순히 집의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단순히 사정이 딱하다고 해서 선정된 학생들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이 장학위원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 또한 신앙의 유산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앞으로도 장학위원회에서는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낸 학생들을 선발해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눔으로써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또한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최고의 유산이 되는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신앙이 대물림 되는 것, 곧 신앙이 가장 큰 유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점점 더 혼탁해지는 세상 가운데 다음 세대 아이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성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이 사랑을 활활 타오르는 횃불 신앙으로 만들어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우리 자신,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꺼져만 가는 촛불 신앙인지 아니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근처에만 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활활 타오르는 횃불 신앙인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된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귀한 사역의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또 사랑하는 가족, 또 모든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내가 만나고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곧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때에 하나님께는 더욱더 큰 영광이 될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득 누리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최고의 유산이 되는 가치는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에게,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내가 만나고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곧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의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항상 삶 가운데 가지고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적용하여서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